자,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5번째 시간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이겨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공생의 사업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업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보다 먼저 자기와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하여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기 위하여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세 복음서를 묶어서, 비슷한 성격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는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같은 시각으로 봤다라는 공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따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이긴 하지만 따로 있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성격이 좀 다르고 기록된 시기가 좀 후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별함이 이렇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의 일의 사역의 중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첫 번째를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의 초기에 있던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런 기록을 하게 된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기독교 안에 뭔가 좀 다른 이해, 뭔가 좀 잘못된 이해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인데요. 이 니골라당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7집사, 그 중에 7번째 집사로 꼽혀진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이 니골라가 처음에는 성실하게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봉사를 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 니골라가 신학적인 도전, 새로운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고 예수에게 신이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무당이 신내림 하듯이 예수라는 한 자연인에게 신이 잠깐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신은 떠났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철학, 신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사람에게 신이 쉬었다 갔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철학을 기독교 안에 접목시킨 사례입니다.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것을 니골라당, 또 다른 표현으로 영지주의, 또 다른 표현은 그노시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 요한이, 마지막 남아있던 사도 요한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모습은 한 자연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신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어디서 태어난 존재, 아니면 어떤 사람의 족보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의 앞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창조를 했다. 그리고 9절 10절에 가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사람에게로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 말씀,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제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빛이 되었고 그 빛이 된 예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말씀은 뭐 해서 알게 됩니까? 들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빛은 어떤 겁니까? 봄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존재였던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 보는 존재인 빛이신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듣는 존재가 이제 우리 눈앞에 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자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들으라. 대표적인 게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들으라가 아니고 보라입니다. 보라.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말 29절에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께서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말 39절에 나오죠. 가라사대 와 보라. 와 보라. 46절은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이끄는 말 46절에 또 와 보라. 47절 그 온 제자를 향하여 예수께서 첫 번째 한 말 보라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도다. 보라. 신약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기독교는 들으라는 메시지에서 이제 보라라는 메시지로 변화된 것입니다. 제자됨의 핵심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핵심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많이 한 말은 보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핵심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제자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은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실상이든 허상이든 자기의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제자도의 핵심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도의 원리 첫 번째, 그것은 제자는 예수를 본 자들. 제자는 예수를 보는 자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는 예수를 보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뭐 다른 거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세상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권력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능력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인기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어린 양 예수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삶이 계속되어 갈 때 결국은 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 그것은 바로 예수를 보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는 것, 이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보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의 핵심은, 제자도의 원리 두 번째는 예수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이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우리가 선지자를 만났다 했더니 나다나엘이 에이 나사렛 출신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한마디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제자도의 두 번째 원리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제자의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제자를 이야기할 때 너무나 어떤 목적에 취해서요, 교회 확장이라는 목적에 취해서 제자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지만 먼저 원리로 알아야 될 것은 제자는 자기가 먼저 예수를 보는 자가 제자이고요,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해 잘 가르치는 말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본 예수를 와 보라 라고 단순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라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내가 본 예수를 너도 보라고 와 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47절 48절의 세 번째 제자도의 원리는 예수께서 보시는 자입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의 제자, 그는 예수께서 보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심각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신경 쓴다면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신경 쓴다면 그분은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신경 쓰는 사람,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을 그때라도 예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이 참 이스라엘인이고 선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 기도하는 그의 삶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의 속도 보시고 겉도 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도 보시고 여러분의 삶도 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바른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예수님이 내 속마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또한 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 모두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바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그에게 머무르자. 예수의 눈이 그에게 머물러서 그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는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통찰하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의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그의 야심과 자신, 그의 타락과 회개와 활동과 순교의 역사, 이러한 모든 것을 구주께서 보시고 하셨다. 예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속과 겉의 모든 것을 통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바른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의 제자도의 원리 네 번째는 바로 1장 5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기에 계속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았다, 보여주겠다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제자도의 원리 네 번째는 바로 더 큰 일을 보는 자가 제자입니다. 더 큰 일을 보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는 자.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걸 보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선 원대한 비전을 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더 위대한 일을 보이시며 더 큰 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더 너머를 볼 수 있고 더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희미한 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도는 봄으로 시작하여 봄으로 끝이 납니다. 제자도는 예수를 보고 내가 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예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눈을,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떠서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예수님을 보고 더 어린 양을 많이 보고 그 어린 양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본 예수님을 너도 보라고 와 보라고 호소하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른 삶을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일을 보는 사람들, 더 또렷한 사랑을 보는 사람들, 더 위대한 일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5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만 천사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이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보라고 호소하고 예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일을 바라보는 이 제자도의 원리 네 가지를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떠서 주님의 올바른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